예,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묵상 제목은 낙심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16절에서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이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고 또 폄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2절처럼 사람들을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이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곡한다라는 그 단어 속에는 남을 속이기 위해 물을 타서 가짜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뉴스에 나오는 가짜 참기름, 가짜 휘발유, 가짜 포도주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자들과 같은 그런 사이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비들은 진리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어서 파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찐이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의 그 가짜들에게 흔들리고 또 농락당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낙담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그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의 빛은 4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시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이게 바울이 본인이 설명하고 있는 최고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이 바울의 마음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것도 너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도올 김용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이 성경을 많이 하는 이 종교 철학자이긴 하지만 결코 신앙인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버드 철학과까지 나왔는데 이 이해력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를 이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3절에서 설명합니다. 3절에서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이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모든 마귀들의 이 왕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탄이 우리에게 이 주입하려고 하는 이 세상 가치관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사탄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질만능주의, 또 소비주의, 성공주의, 승리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보입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이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진리의 빛이 그 사람들에게 비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신들, 세상 신들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이 자기 안에 작동하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앞서 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빛이 이 보물이며 자기와 같이 연약한 질그릇에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이 박해와 고통, 심지어 죽음에 이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을수록 예수 생명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수록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수는 더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 믿는 자들 속에 예수 부활의 능력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죽음은 우리에게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들에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은 자기 생명을 걸고 이 다른 이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라고 하는 그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그 시편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부활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예수 부활의 능력이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좀처럼 큰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까무러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 또 내가 깡통처럼 그 자아가 쪼그라질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비결, 이 모든 비결이 바로 예수 부활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같은 그 연약한 질그릇에 담긴 보물의 이 비밀인 셈입니다. 15절에서 끝까지 바울은 자신들이 이런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 스스로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도 이런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갖기를 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세 번째,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밝힙니다. 16절 17절에서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겉사람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육체를 말한다면 이 속사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자기 자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우리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숱한 그런 육체적, 정신적 고난과 사람들의 의심과 누군가의 디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그에게 비춰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자기 안에 작동하는 예수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겉사람, 즉 육체는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 놀라운 그리스도의 형상은 더욱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각가의 그 정이 그 돌을 깨트리지만 그 돌이 깨지면 깨질수록 이 놀라운 작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 아닙니까?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런 놀라운 이 낙심하지 않는 그 놀라운 비결, 비법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담긴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겉이 조금 후질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조금 초라할지라도 내 말과 행동은 더 근사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